예수께서 보내신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그 한 주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 다시 말하자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유대인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그리스로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혈통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 이방 땅에 살더라도 혈통이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은 또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은 그들은 아무 유대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이방인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소문,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헬라 철학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을 유대교에서 찾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겸손,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까지 탔다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이러한 성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에서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과 그런 겸손은 구원의 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두워 갈수록 주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해밀턴과 뉴질랜드에서도 역시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하거나 또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복음이 변질되도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성도의 연합으로 확장이 됩니다. 22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빌립의 고향이 갈릴리 벳세다인데 이 땅에는 벳세다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빌립의 출신 배경, 그의 이름, 이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가기가 참 쉬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빌립은 그들을 안드레에게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예수께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같은 그런 벳세다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드레는 그 성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역시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빌립이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러 사람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섬김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반기 전도 프로그램을 할 때도 역시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초청 대상자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섬기면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장은 성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도의 희생으로 확장이 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떨어진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유명해지고 높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역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어떠했습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어서 맺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작될 알파 사역에서도 역시 성도들의 희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이웃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과 희생으로 복음이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알파 사역에서도 역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연합과 희생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